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 나도 나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서 그 사실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함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겼다,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안 지키려,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람이 변하게 되느냐, 그러면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 지킨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우상을 섬기는 데로 가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데로 가는데 어느 정도 우상을 섬기느냐, 그러면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즉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에 어느 정도 빠졌느냐, 마음을 빼앗겼느냐,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어기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결과는 어떤 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이제 반드시 너희 마음을 이제 돌려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다시 와서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감히 이스라엘과 결혼할 생각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들과 결혼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지, 그렇게 나 자신을 지켜내지 않고 이것 정도는 되겠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생각해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차지하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게 되었을 때, 세상도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일들을 자기들 임의대로 얼마든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통혼하기 시작하면 이방인들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화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맞물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대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것, 즉 다윗 그리고 백성,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대적이 생기게 됩니다.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닷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이름은 수로하이니 과부더라. 그래서 또 대적하는 일, 안에서 대적하고 밖에서 대적하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평안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혼했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혼하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도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평화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인데 그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대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되 형벌이 그들에게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로부터 보면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크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굼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 또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의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형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벌의 시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통혼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또 솔로몬도 그렇겠죠. 이방인들과 거래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그들과 통혼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 우상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통혼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삶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10지파를 신하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한 지파만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어떤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는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수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가 하나로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온전히 지키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소금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천천만만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겨서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통혼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떡이 무너지면, 통혼하는 것이 무너지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디에서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문단속을 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신앙을 잘 돌아보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고 틈을 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통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